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형태를 달리하여 찾아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도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4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과 조롱, 실제 전쟁의 위협을 마주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경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죠. 이후 5장에선 내부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으로 형제들의 피를 말리며 가난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섬겼던 그의 삶으로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보다 지도자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느헤미야 게이를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본문이 보여주는 3가지 공격은 위기가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눈앞에 완공이 보이는 시점에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겉으로는 협의이고 만남이었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대적들은 다시 방향을 바꿔 모함했는데요. 사신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고 와서 읽어줍니다. 그 내용은 이방 가운데 소문이 났다. 내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하며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유다에 왕이 있다고 말하게 했다. 이 말이 왕에게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내려와 상의하자였죠.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명예와 신뢰인데 그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변명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넘겼죠.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3번째 공격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이용한 위협인데요.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스마야가 예언이라고 포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밤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 안에 피하십시오. 얼마나 그럴싸한지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오늘 밤이라고 시간까지 콕 집어 말하니 더욱 계시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2가지 분명한 원리로 이 유혹을 거절하는데요. 첫째,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망가 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스마야가 피하라고 했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생명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의 울타리를 넘지 않는 모습에서 참으로 믿는 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원칙을 더 꽉 붙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느헤미야를 지켜준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 깊이 새겨진 신앙의 원리와 습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왕 앞에 서 있을 때도, 첫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거짓 예언 앞에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사역의 위기, 자녀와 가정의 위기,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개인을 노리고 들어오는 명예의 유혹, 모함, 신앙을 가장한 왜곡된 조언까지 위기는 늘 겹쳐서 찾아옵니다. 그때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쌓아온 신앙의 원리와 기도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중첩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겹겹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먼저 여쭙는 실시간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겹쳐진 위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낙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마다 말씀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